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진노한 사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모세가 40주 40야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모세가 개인적으로는요 참 은혜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은혜 충만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평가하시거든요. 그는 내 얼굴을 대면하여 본 자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아마 모세는 이 40일이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천국이 됩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치워지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때 은혜 많이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에요. 그냥 내가 여기에 사는 건지 천국에 사는 것인지 모를 만큼 그런 풍성한 삶이 은혜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아래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 해보셨어요? 은혜 많이 받았을 때 마치 내가 이렇게 하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것 같이 참 이 세상이 하찮게 보이고 하나님이 참 가깝고 은혜로 넘치는 그런 천국 같은 생활. 40일 동안 모세는 그런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속히 내려가라. 속히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타락했다. 금송아지 만들었다. 빨리 내려가. 여기에 보니까 속히 내려가라 그래요. 속히. 이 속히란 단어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못 본 지 40일밖에 안 됐어요. 40일. 40일 만에 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타락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타락하는 것은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40일 만에.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홍해를 건너고요. 이 홍해 건너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쓴 물에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고, 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내려오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친히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고, 그들이 그야말로 이 1년 동안 받은 은혜는 상상 초월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마어마한 은혜죠. 근데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40일도 안 걸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나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은혜가 지금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내가 1년 전에 밥을 많이 먹으면 지금도 배가 부릅니까? 지금 밥 먹어야 돼요. 은혜는 항상 현재형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는 거 40일도 안 걸려요. 옛날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매일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항상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우상을 만들 가능성, 하나님 떠날 가능성, 믿음 떠날 가능성, 배교할 가능성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막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신앙의 연조가 좀 깊은 사람은 조금 낫겠지만 그래도요, 은혜 못 받으면 별 볼 일 없어요. 40일 동안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듣지 못했더니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방탕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정체예요. 우리의 정체예요. 우리가 40일도 안 걸려서 타락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요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근신해야 돼요. 항상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13절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시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뻣뻣하다, 구부러지지 않는다, 교만하다, 또 완고하다, 강팍하다, 이런 뜻이죠.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다는 것은요, 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암에 걸렸다 그럼 정신 번쩍 나고 암에 걸렸구나, 큰일이구나 이런데 사실은요, 교만한 것이 암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무서운 거예요. 암에 걸리면 이 육신의 몸을 우리는 상하게 하지만 교만한 것은 영을 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불치병 환자다. 불치병 환자. 나는 고질병이 있다. 그 고질병은 목이 곧은 병이다. 나는 교만병에 걸려 있다. 하여간 교만병에 걸려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지병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지병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조심합니다. 항상. 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압약 계속 매일 먹어야 돼요. 그 조금 끊으면 나중에 툭 터져서요, 뇌출혈, 뇌졸중도 올 수 있고요. 계속 약 먹어야 돼요. 당뇨병 걸린 사람 계속 약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는 잠을 많이 자야 된대요. 잠을 많이 자야 된대요. 그리고 먹는 거 조심하고 운동하고. 이렇지 않으면 그냥 당뇨로 죽는 거예요. 지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지병은 뭐냐면 교만병이에요. 교만병. 그래서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병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교만병이 도지는 게 문제예요. 이게 도지면요, 아무도 못 말려요. 천하에서 자기가 제일 귀한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밖에 없어요. 교만병이 걸리면 이게 한번 도지면요,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목이 뻣뻣하다. 그래서 이 목이 뻣뻣한 것은 다른 거 없죠.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면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하여간 계속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항상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도들은요, 누구든 똑같아요. 은혜를 사모해야 살아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안 듣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보면 63편 1절 한번 봅시다.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권핏반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에 동사가요, 주를 찾되,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히브리어에는요, 시제, 동사 시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완료되느냐, 미완료되느냐, 아직 완료되지 않았느냐. 미완료됐다는 건 이미 결론이 났다는 것이고요, 미완료는 계속 진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있는 중이고, 주를 갈망하는 중이고, 내가 주를 앙모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는 계속해서 미완료형의 은혜 계속 사모하셔야 돼요. 됐다 이런 거 없어요. 됐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바울도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잡았다 함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생활을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이대로 됐어. 난 충분해. 이제 더 은혜 받을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않고요. 계속 은혜 사모하고, 계속 말씀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계속 하나님께 엎드리고, 계속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마치 이 신부전증 걸리신 분들은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혈액을 투석을 합니다. 피를 다 빼내가지고요, 한 번씩 몇 시간 동안 피를 돌려서 걸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계속 한 2, 3일에 한 번씩요, 나중에 심해지면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혈액 투척하듯이. 하여간 이거 안 하면 나 죽는다. 이런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신부전증으로 세상 떠난 분들도 있고, 신부전증 걸리신 분들 보면 저 사람 말이에요,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반나절 누워 있어야 돼요. 반나절 피 돌리고 또 나와서 또 한 이틀 살고 그 다음 또 가고 또 가고. 이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못 받으면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 계속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고, 주를 앙모하고, 계속. 신앙은요, 계속성이에요.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나는 다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누구든 다 똑같아요. 하여간 나는 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 하는 순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아주 교만하다. 나는 목이 뻣뻣하다. 나는 참 강팍하다. 계속 이게 있어야 돼요. 나 은혜 없이 못 산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매일이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성경 연구하려고 그래. 성경은 그냥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막 말 듣고 막 연구합니까? 왜 저렇게 말했나 연구하자. 성경은요, 그냥 사랑의 책으로 그냥 읽는 거예요. 사랑의 책으로. 주님 나를 사랑하구나. 참 은혜스럽다. 나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말씀하셨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항상 넘치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목이 뻣뻣하다. 이것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봅시다. 14절 몇 개를 뽑았는데요. 14절 시작.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자, 3번 반복됩니다.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멸하려 그들의 이름을 천에서 없애버리겠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20절에서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3번 반복돼요. 이게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목이 뻣뻣해서 만든 그 우상이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멸해버리겠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멸해버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멸해버리겠다. 멸하겠다. 3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의 전심을 다 드리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가만두셔요. 그럼 하나님이 됐다.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시나 보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수준을 낮춰요. 근데 그 기간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해버리겠다. 진노하셨다. 너무 화를 내신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고, 마음에
대충 다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건 좀 멸해버려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멸해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목이 뻣뻣하면 안 되느냐, 왜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떠나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로 채워지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우리는 뒤로는 하나님 나 봐주시네, 하나님 사랑하시는가 보다, 내버려 두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멸해버리시겠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주일 후 3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우리 마음이 뻣뻣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더 붙드는 그런 마음은 없었냐는 거예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죽지 않은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하게 하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살려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40주 40야를 다시 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제발 이 백성 살려주세요. 모세의 기도가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어야 돼요. 오늘도 죽어야 되는 하루였어요. 지난 일주일도 죽어야 되는 하루였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기도 때문에 살아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살아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배일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요, 탄식하면서 나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고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는 거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는 거 아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들을 죽이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알으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더 잘 인도하겠습니다. 더 잘 깨우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성령 하나님의 탄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그게 오늘 우리를 기고동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다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됐어요. 우리는 그냥 천벌을 받아서 죽어도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우상을 섬긴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하나님, 오래만 놔두시죠. 오래만 내가 더 걸음을 두고 땅을 파고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어요. 3번씩이나 내가 멸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그런데 모세의 기도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잘난 게 아니에요. 똑똑히 기억해야 돼요. 잘난 사람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오늘도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은혜 받아서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자격 있어서 떳떳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아서. 멸하셔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나 봅시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결단을 내립니다. 자, 이 금송아지예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이게 작은 우리가 보통 보는 소 이런 게 아닙니다. 거대한 금송아지예요. 거대한 금송아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고리, 귀고리, 발고리 다 갖고 와서 그걸 녹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만. 그리고 산에 물이 쏟아지는 거기에 신에 그걸 쏟아버려요. 여러분 아깝지 않으세요? 저 이걸 읽으면서 아깝더라고요. 그거 지금까지 남아있을라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디 남아 이거 주웠으면 좋겠다. 야, 그 여기서 쏟아서 거기에 뭐 사금이 많이 나오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어떤 것도 쓰레기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금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사람들도 금이라고 할 때는 가장 값비싼 물질이었어요. 근데 그 값비싼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건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얘들아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금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건 갖다 버려야 될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그거 중요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한 분인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냐. 하나님 놓칠 바에는 금덩어리 없는 게 낫다. 뭐가 귀합니까? 금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사실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이 귀하죠. 정답입니다. 그러나 삶에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금이 더 귀합니다. 금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귀한 분이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금은 언제든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면 금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방황을 합니까?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금 그러면 다 꺾어갑니다. 모든 일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쳐나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있으면요 다 있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금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금 다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평화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거, 하나님 있으면 다 있는 거.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세요. 다 회복시켜 주세요. 빼앗겨도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빼앗겨서 아까운 것만 생각해요. 떠난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손에 붙들고 있으면 내가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없으면, 하나님을 빼앗기면 이거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 모든 걸 지켜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게 뭐가 유익하겠으며,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사로다. 내가 나를 지킨다고, 내가 내 걸 지킨다고 애를 써보세요. 내가 내 금 지키겠다고 애를 써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크신 팔로 안아주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품어주셔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가로막히는 이 금은 너에게 필요 없는 거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거 하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하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대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병을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 병을 막아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순간에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지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게 크게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그냥 의지하세요. 그냥 하나님만 붙드세요. 그러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다 보존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시편 2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가 있으니 그가 그물에서 건지시리로다.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그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친밀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세상 자체는요, 그래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뭐냐면 우상세대란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우상세대,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붙든 세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것은 틀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패턴에 너희를 집어넣지 말고, 돈이 제일이고 그게 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고 이런 패턴을 섬기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 패턴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의 그 패턴대로 움직이지 마라. 너희들은 새로운 패턴을 가져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귀하다, 금이 귀하다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다 하는 그 패턴을 가져라. 우상세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혹이 많은 세대를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일반적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 상식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다 이러지 말고 이 일을 위해서 애를 써라. 이 일을 위해 애를 써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비밀이라고 할 때요, 비밀, 소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하나님이 자기와 친밀한 자에게만 밝혀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하려는 일, 내 마음을 잠깐 보여줄게.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고 있단다. 나를 이렇게 섬기면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러지 않으면 내가 안 기뻐한단다. 너만 알고 있어. 이게 친밀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